오늘 제목이 뭡니까? 참되신 참되신 하나님. 이사야서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되시다. 또 하나님이 크시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유가 뭐냐면 이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외치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크시다.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오늘 본문 같으면 우리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바라봐라. 이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의 심리에 어떤 심리가 있냐면 이 우상을 섬기면서 이 우상이 앞으로 될 일을 우리에게 말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상이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해주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켜주고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섬기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상은 그렇게 원한다. 그렇게 원하고 하나님만이 미래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간혹 이제 무당이나 이런 점쟁이들이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조금 얘기는 하죠. 조금 얘기는 합니다. 하는 척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무당이나 점쟁이가 하는 말들이 다 맞다 그러면 이 세상에 누가 어려운 일을 만나겠습니까? 누가 위험한 일을 만나겠습니까? 다 피해가고 다 지나가게 만들어서 굿하고 점을 치면 다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일, 이 장래일은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것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알려주시지만 우리가 또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누가 알겠습니까?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어쨌든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본문처럼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21절 보면 좀 재밌게 표현하고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이 말은 뭡니까? 불만 있으면 말해봐라 이런 말입니다.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만약에 우상이 이렇게 형편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 너희가 만약에 이의가 있으면 소송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표현 하나 있습니다.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야곱의 왕.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접근하시는데 굉장히 친숙하게 접근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 야곱의 왕. 내가 너희 조상 야곱의 왕이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후손인 너희들의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의 왕, 야곱.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숙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지난번에 마태복음 살필 때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한 답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뭐라고 말했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면 왜 그들을 덜먹이겠느냐? 그들이 지금도 하늘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도 야곱의 왕 내가 야곱의 왕이다. 이 말은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 야곱의 후손 아니냐? 그래서 바로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을 할 때 그래 그분들의 믿음의 조상들이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가 누굽니까? 믿음의 후손들. 결국 우리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말은 결국은 우리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라면 결국 믿음을 가진 믿음을 가진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친숙한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래
내 하나님이다.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이니까 결국 믿음을 가진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친숙한 의미에서 야곱의 왕이 말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22절 제가 설명했지만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23절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이렇게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상이 이렇게 못한다.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같이 해볼까요?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우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너희가 만약에 이의가 있으면 소송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절부터 뒷부분은 뭡니까? 너희가 그렇게 우상들에게 듣고 싶고 알고 싶은 내용들을 내가 이제 이야기하겠다. 야곱의 왕인 내가 말하겠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내가 승리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 뭐 한다 그랬죠?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하나는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승리하신다. 여러분 부모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를 이렇게 낳죠.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게 창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계속 간섭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끄시고 은혜로운 길로 이끄시고 복된 길로 이끄시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크게 말하면 뭐 구약 창세기부터 다 통째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지금도 승리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 승리한다. 우상은 그렇게 못한다. 우상은 왜냐하면 참된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우상은 뭐겠습니까? 오늘날의 우상. 그 당시에는 뭐요? 돈. 집사님이 돈도 이제 우상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그 돈을 의지하고 우리 마음속에 돈이면 다 된다 이 생각하고 있으면 돈이 우상이죠. 또 자식이 우상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식이 뭐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취직을 잘하면 내가 좀 큰소리 안 치겠나. 그래서 자식에 대한 그래서 이제 그 자식을 키울 때도 신앙 우선이라기보다는 성적 우선주의로 이렇게 키우게 되면 자식이 우상이 되겠죠.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좀 우리 김에는 그런 분 많이 있겠지만 또 저 중앙 쪽으로 가면 권력을 또 우상으로 삼고 어쨌든 권력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힘을 가져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겠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꾸 이제 돈을 믿는 거죠. 자식을 믿고 권력을 믿고 명예를 믿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또 제일주의하는 분도 계셔요. 제가 마산에 있을 때도 그 한 집사님은 새벽 기도를 뭐 하러 가냐고 차라리 새벽에 산에 가서 등산하고 약수물을 또 오는 게 더 좋다고 이렇게 하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중풍이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참 제가 그때 신방도 이렇게 했는데 그제서야 이제 눈물 흘리면서 자기가 어리석었다. 이 인간이란 물론 이제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다 중풍 걸리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늘 평소 지론이 뭐냐면 그 새벽에 가서 막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건강에 안 좋다. 산에 가서 맑은 공기 쐬고 좋은 물을 또 오는 게 훨씬 건강에 좋다. 이런 주장을 늘 폈던 분이 그분이. 폈던 분인데 그분이 들컥 중풍이 오니까 그렇게 건강 관리를 했는데도 중풍이 왔으니까. 인생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건강이든 돈이든 뭐 지식이든 뭐 자식이든 뭐 권력이든 뭐든 이걸 너무 믿고 그것에 소망을 두는 것은 우상이다. 그것들은 우리가 잘 활용할 도구죠, 도구. 돈을 잘 활용하면 좋고 또 건강도 우리가 잘 관리해서 잘 활용하면 좋고
또 지식도 마찬가지고 또 권력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우리가 잘 키우면 제가 낮에 설교한 대로 자식이 행복이죠. 부모가 행복이죠. 이렇게 해서 잘 관리하면 좋은 건데 그걸 오히려 믿고 의지하는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은 이거는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죠. 믿을 사람은. 다른 나머지는 뭐예요? 다 사랑하는 거죠. 그냥 사랑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우리가 또 이제 관리자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식도 내가 낳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생명이니까 내가 잘 관리해서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들이고, 돈도 내가 또 열심히 벌지만 이 돈도 잘, 이거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을 잘 관리하면 돈이 정말 유용하잖아요. 많은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도 되고 다 좋게 활용해요. 그래서 이 돈이 목적이 안 되도록, 지식이나 권력이 목적이 안 되도록,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또 좋은데 취직하는 게 목적이 안 되도록, 수단이 되도록, 수단이다. 결국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또 기쁘게 만들고 그들을 구원하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귀한 것들이 이게 목적이 되고 또 이게 여기 너무 믿음을 가지고 너무 소망을 가지면 우상이 되는 거지. 우상. 오늘 여러분 말씀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꼭 뭘 만들어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많이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실제로 뭘 만들어 가지고 이제 눈에 보이는 나무로 만들든 뭐 철로 만들든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이 신이 농사도 잘 되게 할 거다. 자식도 낳게 해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아마 여행을 가거나 해보면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 외국도 마찬가지고 그 여행을 가면 어떤 그 동상이든 어떤 조형물을 보면 하도 만져가지고 달아가지고 반짝반짝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지면 뭐 자식을 낳는다. 이걸 만지면 부자가 된다. 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을 뵈러 갔는데 거기에 삼성을 세운 이병철 씨 고향이 있더라고요. 이병철 씨 생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막 억수로 많이 온대요. 거기 왔다 가면 다 부자 된다고. 그래서 내 생각에 한국에 재벌이 막 수십, 수백, 수천 개가 나와야 되는데 소식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병철 집에 갔다 와서 재벌 됐다는 사람 아직 없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 다 돌린다는 거예요. 관광버스로 돌려, 관광버스로. 주차장도 크게 만들어 놓고, 관광버스로 돌려가지고, 그, 이병철 생가를 한번 돌려 나오고, 막, 그게 담배를 한번 만지고, 막, 이병철 앉았던 또 마루도 만지고, 그러면 이제 자기도 부자 된다. 돈벼락 맞는다고. 사람 심리가 이제 그런 거죠.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냥, 오히려 우리들은 예를 들어서 좀 멀찍이서 이렇게, 이 생가가 위치가 참 좋구나. 남양이고, 막,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게 좋지. 뭐, 거기 가서 만지면 이 담벼락을 만지고, 이병철 앉았던 마루를 만지고, 막, 그래가지고 돈벼락 맞는 이거는 미신이죠, 미신. 그냥, 이병철이 이렇게 참 공기 좋고, 이렇게 좋은 데 태어났구나. 또 이 집을 잘 또 관리를 했구나. 경치가 좋네. 쉬어가면 좋겠다. 뭐, 그 정도로 끝나야 되지. 거기를 꼭 들러야 뭐 돈벼락을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 여행 가보면 하여튼 만져가지고 반질반질하게 만들어놨어. 만져가지고. 만약에 그 만져서 소원이 다 이루어졌으면 지금 뭐,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뭐 풍성하겠습니까. 근데 뭐, 재미처럼 하진데, 그 마음속에 그렇게 해줄란가, 이 동상이 만지면 그렇게 해줄란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그 우상에다가 믿음을 두고 우상에다 소망을 두는 행위, 그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럴 수가 없다. 우상이 그렇게 해주지를 못한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하는 존재는 있는가? 내가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과연 누군가? 그걸 점검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딱 이제 대비하고, 이 25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군 종시합니까? 고레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페르시아를 일으킨 고레스를 말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게 뭐라면 내 이름을 부르는 자, 이 고레스가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라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 이 고레스가 탁 나타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이제 세우면서 그 대항하는 그런 고관들을 다 무너뜨리고 밟아버리고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상이 할 수 있냐?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한 사람, 동방에서도 오게 하고, 그가 내 이름을 부르고, 그가 고관들을 또 석회처럼 진흙을 밟음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참된 신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 그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6절 보십시오.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세상 역사에 개입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리라. 내가 본 적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와 개입을 하셔도 우상들은 그 모든 일에 대응도 못한다. 우상들은 그 모든 일에 대답도 못하고 하지도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상은 공허한 것이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공허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가 합니다. 하는 것이죠. 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어떻게 보면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에 더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적인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더 믿음과 소망을 갖다 보니까 오히려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는 그런 결과를 많이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이 참 하나님에 대한 주목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작년에도 표어를 여호와 앞에 행하자 이렇게 표현을 정했고 올해도 여호와를 앙망하자. 계속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관심, 그분에 대한 생각,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일들이 나올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나오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이 나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이 나오고, 그분을 통한 책망이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책망도 받을 수 있고, 꾸중도 들을 수 있고, 은혜도 받을 수 있고, 감동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얻고자 하는 일을 위한 우상, 그래서 돈이든 자식이든 환경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그것에 소망을 자꾸 두다 보면 전부 다 나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골라서 듣게 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고 책망은 듣기 싫어하고 구중도 듣기 싫어하고 그래서 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가야 되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만 가는 거예요. 참 이게 이제 이 모든 상황을 되돌리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모든 상황을
되돌리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항변하죠. 하나님 믿습니다. 나 믿음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믿음도 있다고 하는데 걸어가는 그 걸음은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을 걷는 그 길은 생각보다 쉽기도 하고 생각보다 어렵기도 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게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오죽했으면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어떻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 세상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노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노력, 이 애씀, 힘씀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도 얻고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능력도 덧입고 이렇게 갈 건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길은 무슨 길을 가냐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거예요. 결국 그 길은 믿음의 길이 아닌 거죠. 십자가의 길도 아니고 말씀의 길도 아니고 참 안타까워. 그래서 이제 은연중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일 극단적인 우상이 누굽니까? 제일 극단적인 우상이 자기입니다. 자기가 신입니다. 그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 선생이 가지고 거역한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보면 우상 중에 제일 겁나는 우상이 자기 우상이다. 자기가 신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신문을 보니까요. 지금 우리 장규열 선생처럼 2000년 또는 2001년 이렇게 이제 태어나는 2000년대 전으로 태어나는 이 밀레니엄 베이비 시대가 오잖아요. 이 친구들 군에도 가 있고 대학도 다니고 이 친구들을 밀레니엄 베이비라고도 하기도 하고 Y세대라고도 해요. Y세대. 그래서 이제 기성세대가 이들을 볼 때 장단점이 있는 장점은 뭐냐면 우리 시대보다 발표력이 뛰어나요. 자기 할 말을 잘해요. 근데 단점으로 생각하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자기 주장이.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 밀레니엄 베이비 시대 이 청년들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발표할 수 있는 건 참 좋은데 너무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선생의 가르침을 잘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지 않으면 위험한 건 아닌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밀레니엄 베이비나 청년들이 우리가 잘 가르치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부모 세대인데 이 부모들이 오히려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세속화가 돼가지고 이 세상에 젖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 어떤 형식에 젖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도 잘 안 하고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잘 걷지도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하면 좋겠어요. 참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나님이 크시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분이 가라고 한 그 길을 걸어가야 그게 은혜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그 길을 걸을 때 우리가 감동이 있고 은혜가 능력이 있는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오늘 오후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이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상 따르지 마라. 우상 따르지 말고 내가 참된 신이다. 내 말에 순종해라. 내가 또 너에게 은혜와 감동을 줄 테니까 내가 가라고 한 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예레미야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 말씀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문, 예루살렘 문에 서서 외치라. 이 문은 그 당시의 문은 성 밖에 사는 사람도 드나드는 문이고 성 안에 있는 사람도 성 밖으로 나가는 문, 이 문으로 다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그 문에서 왕들과 백성에게 좀 외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라. 이렇게 참 답답하신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많이 전거되고 뭐 설교가 많이 전거돼도 이 귀담아 잘 듣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라.
그래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지금도 승리하고 계심을 꼭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암송해 볼까요?